여호수아서는 주전 1300년경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전쟁사로, 그러나 단순한 전쟁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거룩한 전쟁사인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장 이하에 보면은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그런 기력이 지금 점점 약해져 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 점령하지 못한 땅도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미리 분배하여 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 지파가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다른 지파보다 많은데 왜 우리에게 땅을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지파들 역시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보다는 정복하기 쉬운 그런 땅을 분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인 갈렙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이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다.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보다 이제 훨씬 키가 장대해서 거인족으로 불렸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에서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갖기 원치 않는 그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쾌히 받아들이고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지역에 평화가 있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땅을, 그 성읍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이 갈렙의 그 신앙과 인격과 또 그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유다 대표로 그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어떻게 보고했느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현실 그대로를 보고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지 하늘에 닿았다. 그런 정도로 성읍이 견고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이렇게 건족이고 그런데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현실 그대로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장대와 같은 그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거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했었지만은 갈렙은 자기 마음의 믿음의 확신대로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성실을 뭘로 말했냐? 그의 마음과 같이 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 공동번역에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믿은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그런 신앙을 보게 되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바로 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너는 이 땅에 들어가라. 사실은 정탐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12지파의 사람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내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믿고 그래서 믿어지는 바를 가지고 와서 그는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땅을 이렇게 쭉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그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해 주셨다.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그 이유가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그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냐? 거의 한 45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45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참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만 믿고 이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참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보면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하기를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 40년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 회중이 말이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갈렙이 탁 나서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동요하는데 말이죠, 그들을 안도시키며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시키며 격려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적인 것이지만 그 내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안도시키면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는 더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겠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언어는 늘 부정적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원망 내지는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그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삶과 사역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말이죠, 계속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파면 메우고 파면 메우고 바보같이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삭과 그의 동료들이 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쫙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그랬어요.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비멜렉도 그랬고 보디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저런 축복을 따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육지를 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말이죠. 그렇게 찬송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일평생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지금 하는 일이 빨리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로서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나를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 절대 안 떠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4장 8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순종, 마음이 안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찾아보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에돔 지파의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아주 형편없이 대했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눈으로 그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몇 장 몇 절 무슨 내용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약속과 뜻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참 부족하다는 사실.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막 요동하잖아요. 집안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또 조금 힘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막 이제는 요동하잖아요.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둘째 비극은 뭐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까지 끝나서 안 된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금년 안에는 하나님 말씀 꼭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이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다 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방주를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 재료를 뭐를 써라 그대로 다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투시도를 이제 주시면서 성막의 길이와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재료는 뭘로 쓰고 색깔은 뭘로 하고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이 갈렙은 안일무사주의자가 아닌 개척정신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은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갈렙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40년 전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는 동안 4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입에도 전장에도 모든 일을 내가 지금 전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일찍 나를 부르시지 않냐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우리 몸에 수많은 질병들이 여기에 다 지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산지를 싸워서 얻어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주고 나는 죽겠습니다.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말씀, 축복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희생적인 노력보다는 남이 이룩한 업적의 무임승차에서 편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한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지금 한 25만 명이 그것을 봤어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무 심는 여인입니다. 나무 심는 여인. 그 전에 말씀드린 나무 심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 심는 여인이에요. 그 영화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중국 머우스 사막에는 사나운 황사가 몰아치는 곳인데 사막에 살아남을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면 전부 모래벌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다가 큰 나무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벌레를 잡는 일을 한 여인이 20년간 했어요. 얼마나 그 일이 고되었던지 첫 아이는 조상을 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을 했고 셋째는 바구니에 담아서 일하는 동안 바구니에 담아서 사막에 놓고 계속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무를 심게 된 동기는 부모가 정해준 혼처자리, 그 남편이 이제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막을 이렇게 걷다가 발자국이 하나 보였어요. 사람의 발자국. 그게 너무 귀해서 큰 그릇을 갖다가 그 발자국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거기서 내가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곳에 이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씨앗을 계속 뿌리고 또 다른 데서 나무를 또 갖다가 심고 또 물을 길러주고 벌레를 잡고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그 땅의 사막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고 많은 동물들이 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20년간 일군 땅은 약 80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의 땅을 개간하여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사막에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그 일로 인해서 수백만 평이 말이죠. 나무로 가득 차고 식물로 가득 차고 새들이 날아오고 많은 동물들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거목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해달라, 계속해서 격려해달라, 나한테 초점을 맞춰달라.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한 주 누가 나한테 와서 위로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개척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힘들게 여기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회피해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민족 교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아름답다, 좋다 그걸 떠나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 몇 배 더 기도해야 돼요. 몇 배 더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그리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전 감렙의 신앙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요, 또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자요, 또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개척 정신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되 한 사람도 그 복된 대열에서 나고자가 없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